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언약과 함께 쭉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은 다윗 왕국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마지막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 언약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지난 시간과 함께 같이 이어서 한번 연구하면서 그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70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 예언인지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일어나는데, 족장 시대, 여기 보냐, 아브라함, 또 누가 나오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족장으로 시작되다가 이제 쭉 이어서 요셉까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를 애굽에서 종에서 풀어나가지고 이제부터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광야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광야 시대 40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간 것이 광야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진다 해서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성경의 역사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끝에 이제 사무엘이 끝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 끝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왕국이 세워집니다. 왕국이 세워지는데 왕국이 세워지는데 새 왕,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해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새 왕이 나오는데 사울의 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해가 다스리지만은 결국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부터 나눌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 옷을 10조각 찢어가지고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얘기하고 2지파만 유다로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북쪽으로 올라갔대서 10지파가 북왕국, 국호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가지고 운영합니다. 여로보암 왕을 세워가지고 사역하죠. 그런데 남왕국, 남쪽 2지파, 유다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 한 지파 반이 있죠. 남쪽에 있대서 남왕국, 유다라는 국호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이제 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구대왕까지 가고는 몇 년도에 만나느냐 하면은 AD BC 772년에 여기는 BC 772년에 아수르 왕의 살만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북왕국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꼭 요나서가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북왕국 얘기하면은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범하기 전에 한 100년 전에 아수르 지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그때 요나는 유대이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그만 생각하니까 저 아수르가 자꾸 우리 북왕국을 괴롭히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꼴이 된다 해가지고 그 나라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킬 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죠.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될 것을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배 풍랑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뱃사람으로 인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중해 큰 바다에다가 고기를 미리 예배해가지고 그 고기를 그 시간에 던져가지고 던지는 순간에 어떻게 하다가 새우잡아 먹으려고 왔는지 뭘 먹으려고 하는데 입을 쫙 벌리는 순간에 쑥 들어가도록 만들죠. 나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요 머리가 죽기 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도망가는 놈을 잡아다가 던졌는데 어쩌면 그래 고기 그 지중해 넓은 바다에 그 큰 고기 한 마리를 움직여 가지고 그 시간에 그 배 사람들이 던질 때 그것도 혼자 던질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적어도 다리 양쪽에 들고 팔 양쪽에 들고 풍랑 속에서 이거 흔들 배가 배 타보면 알지만요 풍랑 만나는 배는 참 힘들어요. 배전에 붙어 서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 둘 셋 하고 던졌다 하자. 그런데 던지다가 파도가 차고만 하는 순간에 못 던진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탁 네 사람이 합해가지고 던졌는데 붕 뜨는 순간에 어떻게 고기가 입을 쫙 벌리가 그게 삼켰나 이 말이야. 그리고 고기 배 속에 사흘 동안 아주 훈련을 시켜가지고 바다 끝까지 내려가서 서울 무덤까지 내려갔다는 거야. 땅의 끝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 앞에다 토해내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나가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사흘 길이라 그래서 걸어서 사흘 길이요. 그러면 제법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용서해 줄 거 뻔히 아는 요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반드시 방해해야 돼. 맨날 이스라엘 괴롭히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망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냥 소리도 안 들리게 그냥 조그마한 소리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해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해 그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하루길을 다녔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제 앞에 꿇어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과는 아주 반대로 살려주는 일을 했단 말이야. 요나는 속이 상해가지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가지 니느웨 하나님 어떻게 망하나 하고 초막을 하나 쳐가지고 놔뒀는데 엉성하게 쳤는지 하나님의 밤새 밤덩풀을
또 올려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줬는데 언제나 망하게 하려나 하고 낮에 태양빛이 쨍쨍 나는데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하면서 구경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너풀 탁 잘라버렸네. 그랬더니 또로로 말려버리잖아 잎사귀가. 그러니까 막 뜨거워. 야, 이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망하는 걸 본다는데 왜 망하는 걸 안 보게 하고 저렇게 하느냐고 했을 때 책망하시죠. 너 박너풀 하나 가지고도 짜증내는데 저 니느웨는 몇십만 명이 되는 민원인데 저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들이 회개하기를 내가 기다렸다고 하는 얘기가 요나스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아수르하고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시로 침범해 오거든. 그런데 결국 가서 100년 후에 니느웨 성부터 아수르가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그 살만 왕의 정책이 뭐냐면은 그 인구 자유 정책이라 할까, 그 어떤 인종을 전부 다 통합시켜 가지고 인종을 통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전부 다 이방 민족하고 결혼 정책을 써가지고 전부 다 아주 이방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쭉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가나 혼인집 아니야 가나 혼인집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여자를 만나러 간 적이 있죠. 그 여자는 누구냐면요, 장자권을 사모하고 자기 몸에서 장자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장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낳을 여자가 되려고 6번이나 결혼한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 있죠.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것을 음행한 여자다, 음탕한 여자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음탕한 여자가 아니고요, 장자를 기다리는 여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자랍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예수님이 가죠. 가가지고 여자한테 예배할 곳을 알려주지요. 예배할 곳이 어디다? 여자가 묻죠.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라 했고 당신들의 조상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하니까 여자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하니까 예, 이때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때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알려주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우물가에 놔두고 어떻게 해요?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말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와 보라 하고 동네 사람을 초청한다는 말이에요. 그 여자가 엉뚱한 여자 같으면 남자를 결혼했다고 엉뚱한 여자를 한다면 내 왜 결혼 그렇게 작자 고만해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말해서 장자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첫 자식 장자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형이 죽으면은 차자가 들어가 가지고 형수한테 들어가 가지고 형의 아들 낳아주는 거예요. 장자를 낳아줘.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죽으면 넷째가. 그래서 다섯 가지 죽었는데 여섯째도 결혼했지만 그건 장자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여자가 기다리는 그 장자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장자가 누구요? 첫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장자권에 대한 얘기, 어딥니까? 야곱과 에서에서 장자권. 그 장자권에서 이제 유다에 대한 얘기를 안 했지만은 유다 다말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거든요. 유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오난, 셀라 세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그런데 엘이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다말이 엘이 하나님께 좀 죄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식이 없을 때 애를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다말이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장자를 낳아야 되는데 요 오난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난이 형수한테 들어가는데 형수와 관계를 하다가는 이 형 자식을 놓기 싫어. 장자 만들어주기 싫어. 그래서 옆에다 설정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나님점 피임법이죠. 지금도 그 피임법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나니점 피임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을 악하다 해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런데 셀라가 어리니까 아직까지 결혼할 나이가 안 되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야 다말아 너 친정집에 가 있어. 그래서 때가 되면 부를게 했는데 아니 여자는 경수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경수 끊어지도 할 때도 됐고 셀라도 자식 볼 만한 장성한 자가 됐는데 시아버지가 안 붙여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아버지가 우리 집 옆으로 그 옆에 동네 양가꾸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뭐합니까? 기생으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해가지고 잡니다. 그 자고 난 다음에 그 값으로 뭘 줘? 지판과 도장끈을 주십시오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기생을과 관계한 그 합당한 사례를 하기 전에 표적으로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는 잠적해버렸죠. 얼마 있다 보니까 다말이 배가 부르다는 소식이 들어오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있다가 이 괘씸한 년 엄남죄를 지었다고 와 그래가지고 불렀어. 너 그 배 속에 있는 놈이 누구야? 누구 자식이야? 그러니까 다말이 이놈의 자식입니다. 그래준 것이 뭐야? 유다의 지팡이, 그 다음에 도장만 있다면 주셨다고 하는데 도장끈까지 하는 끈을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네가 옳았다. 내가 셀라를 붙여주지 않으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가 되잖아요. 아멘. 그 여자들의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그 여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남자들은 장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장자를 낳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어디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 여자 만나서 여섯 남자와 결혼했던 그를 만난 이유가 그 여자가 아무리 기다리는 자가 누구다? 장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다 하니까 그 여자가 그 마을에 가가지고 와보라 내가 말한 그를 만났다 와보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데리고 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흘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여자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너 말로 인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친히 보고 그를 믿는다. 마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건 엉뚱한 여자 아니에요. 해석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자권에 대한 얘기도 이 북왕국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실제는 주님이 오셨을 때는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대외시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전도 보낼 때도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둘씩 짝 지어가지고 권세와 능력 줘가지고 전도 보낼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보는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병 고치고 복음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주님은 실제는 뭐하러 왔냐면 이스라엘, 곧 유다
유다를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대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영접할 자기 백성이 와가지고 그를 영접하면 뭐가 되게 한다고?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떡을 먹기를 싫어한답니다. 예수님이 몸을 먹기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면 저 두로 지방에 가가지고 저 북쪽 해변가, 원래 두로 지역은 아주 두로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세벨을 아합왕과 결혼시켰던, 지난번에 아합왕에 대한 또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빼는데 그쪽 지역까지 가시는 거예요. 북왕국을 타락시킨 장본인이 그런 지역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쪽까지 가셔가지고 제자들과 가는데 그쪽에 있는 여자 하나가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는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묵묵하게 가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목소리 좀 듣고 어떻게 해줘요 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초림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이 여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던 소리가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전짐이 맞지 않지 않다. 그 자녀에게 줄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떡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 보통 산떡이라 그래서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몸, 이것을 그대로 자기 백성에게 주어서 자기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그러한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왔는데 결국 가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죠. 그러나 이방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만 부스러기도 걔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그 소리 한마디에 여자야 믿음이 크다 하면서 너 딸이 낳았다. 순간에 구원의 역사를 켜잖아요. 부스러기 하나 주워 먹어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주 능력의 역사를 주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아멘. 그런데 이제 결국 가서 남한국은 쭉 이어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한 150년을 더 이어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 시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갔죠. 1차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범해가지고는 누굽니까? 다니엘 세 친구, 그 다음에 고관 대작들과 아들들, 그리고 성전의 기물 이런 걸 다 가지고 갔다. 그리고 2차 침범 했는데 2차 침범은 왜 했느냐? 아니 어느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아니고 여호와김. 처음에 여호와김 때 왕 때 1차 침범했고 2차 침범은 여호와긴을 세워놨는데 여호와긴이 자기를 좋아 안 하고 애굽을 좋아하니까 또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또 포로로 잡아갔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운 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도 이스라엘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싫어하니까 또 세 번째 침범하고 결국 가서는 예루살렘이 거의 문 닫을 때 되고 이것이 그냥 짐승들이 사는 마을이 되고 아주 아픈 사람 병든 사람만 남겨놓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갔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시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죠. 그것이 70년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귀환 시대. 이것이 또 3차로 포로 잡혀가듯이 또 3차로 귀환을 하는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책 한번 봐요. 분열왕국 시대 끝냈고 포로 시대 133페이지 보면 포로 시대 나오죠. 이거는 이제 47년간의 기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생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책교 굉장히 그 자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덤석덤석한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연구한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내 40년 목회 하나의 마지막 작품으로 쓴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역사까지 다, 세상 역사까지 다 여기 잡혀 있어요. 자, 여기 쭉 내려가 보면은 포로 귀환이 위에 보면은 위에서 한 6번째인가요? 537년 거기 보면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침령 하고 나오죠? 몇째 줄 하나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째 줄. 그래서 유대인 1차 포로 귀환 해가지고 에스라 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했죠. 이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 회중 42,360명, 그 다음에 종이 7,370명, 노예들을 노래하는 사람이 200명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1차로 귀환해가지고 뭘 지어요? 성전, 옛날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죠. 그런데 사마리아가 반대해가지고 그만 성전이 중단됩니다. 15년 동안 중단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가지고 복원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로 이제 귀환한 자가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2차 귀환 밑에 제일 밑에 칸이죠.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했죠.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니까 아닥다스다 왕의 포로 귀환 조수를 내렸는데 제2차 포로 귀환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에스라는 학자예요. 그리고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례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세워지고 실제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예를 알고 신앙하는 이 예를 하나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을 학사 에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례전이 복원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것이 몇 년도예요? BC 458년이 되겠네요. 이때가 2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페이지죠. 135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아삭다스 왕의 포로 귀환 조서 3차 포로죠. 3차 포로 귀환했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술관장 느헤미야부터 중심해서 한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성벽 쌓는 일. 그래서 3차로 와가지고 1차는 성전 세우는 일, 2차는
성내전 복원하는 일. 그 다음에 3차는 성을 쌓아가지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일. 그런 일을 3차로 하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로 기한 후에 나온 얘기인데, 그것이 스룹바벨, 2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건하게 만들었대서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1차로 에스라를 통해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갔는데 중단했다가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한 성전. 그래서 스가랴서 4장 몇 절인가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시로 되리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좀 빈약해. 솔로몬 성전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는 순간에 너무 약하니까 가슴을 칠 정도가 됐어. 그러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환한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지, 그 다음에 음식에도 절제 만들게 하지, 막 이런 역사를 하다 보니까 억압된 상태에서 이제 해방되니까 좋아했죠. 결국 가서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로 시대는 다니엘과 연결되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다니엘이 거기에 살면서 이제 유다 왕을 거쳤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거쳤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하면서 페르시아 왕까지 다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이제 섬기는 자가 됐는데, 다니엘이 지난 시간에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풀어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주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위에 있는 왕국들, 큰 세력의 왕국들도 주관하는 것을 보이면서 금, 머리, 언, 가슴, 팔, 동, 배, 넓적다리, 그 다음에 철, 종아리, 그 다음에 열발, 발, 열가락, 흙과 진흙. 그런데 떠인돌이 와서 무너뜨리는 역사. 이것이 바로 금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 동은 뭐야?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허리, 넓적다리는 헬라. 그 다음에 철, 종아리는 로마. 그 다음에 발은 마지막 말세 열국시대. 그 열국시대 이제 로마 후예들, 철의 로마 후예들이 생기고, 그것이 세상 민족과 연합돼 가지고 세운 나라. 그것이 계시록 7장 8장에 17장 18장에 나오는 말세 바벨론. 그 바벨론 나라가 누굴 대적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가 되고, 그때 주님이 떠인 돌이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그 우상을 발을 치는데 우상이 다 사라지고 아주 가루가 되고, 우상을 친 돌은 돌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친 돌이 대상을 이루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니까 어린 양을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이 이제 주님이 적그리스도와 대적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운 바벨론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 흰 말을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술에 검을 가지고 나갈 때 뒤에 백마를 타고 따라가는 군인들이 있죠. 그 군인들이 하늘 군대가 바로 부활체를 입고 있는데, 요엘서에 보면은 포탄이 날아오는데도 항모가 흐트러지지 않고 막 그대로 가는, 포탄이 쿵쿵 떨어져도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막 간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산을 막 뛰어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높은 빌딩을 막 더이져 막 기어오르라. 이거는 육체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 첫째 부활에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군대가 돼가지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불에 보내고 바벨론 군대는 새의 밥이 되게 만들고 마귀와 그 사제들은 잡아다가 무저갱에 잠가서 1000년 동안 가둬놓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은 그 71에 대한 얘기를 다니엘서 9장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님하고 관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과 관계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년이 가까이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글을 읽다가 70년 후에 하나님이 포로로 귀환시켜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누가 찾아 읽으실까요? 크게 읽으셔야 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어나리를 귀환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영이 일어나며 또 즐겁게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주문하는 하나님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고단한 동안에 성이 진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비해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라.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휘날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함께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장차 많은 사람들 아멘. 거기까지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함께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과거에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총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를 이제 해방하는 때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귀환해서 그 성전 해방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마귀에게서 해방하는 해방 때를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예언이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면요 24절 그 전반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말씀이, 알려준 말씀이 누구를 향한 예언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예언이냐 아니면은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했던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남왕국 유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종말론을 풀 때 우리가 이걸 모르고 70일에 중에 한 일회를 엉뚱하게 말세 것을 풀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70일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유대, 곧 이스라엘과 누구?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해파해버렸잖아요. 성전도 해파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뿔뿔이 흩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19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땅덩어리 없는 백성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온주의자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자리, 그것이 헤롯이 나중에 복원을 시켜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멋지게 꾸몄지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고 했듯이 하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전이 언젠가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때 세워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했는데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제약이 끝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시지요. 곧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는다. 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이 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되는 얘기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곧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뭐라 합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라 한지 얼마나 그러나 원치 아니었다 하면서 이제 돌 남지 않고 무너뜨릴 걸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뭐랍니까? 사람들로 너를 열매를 못 먹으리라 하고는 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죠. 그 다음에 주님을 못 보는 신세가 됐죠. 이와 같이 주님과 관계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기간이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70일에가 끝나면 뭐가 어떻게 된다?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한이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또 뭐가 있어요? 24절 허물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의가 영원하고 이상과 환상과 예언이 영원하며 예언이 영원한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받으리라. 거룩한 자가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언제? 70일에가 끝나면. 그러니까 70일에 안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70일에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한번 봅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을지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여기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기례와 62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저가 이룰 것이며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몇 일에가 남아요? 한 일회가 남는데 한 일회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나타난다.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네. 출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끊어진다. 없어진다. 한 일의 기간 속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일의 전체가 아니고 언젠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런 일이 끊어져 없어질 일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4장 18절 보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그래가 뭐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런 걸 자유하고 다음에 아픈 자, 병든 자도 자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다른 말해서 이날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날. 이렇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탄생하실 때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여 어딨냐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단 말이야. 그와 같이 미가서 5장 2절에는 유다 땅 베들라마 너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로다. 너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먼저는 그리스도로서 사역하는데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자기 백성을 또한 죄에서 구원할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났다가 어떻게 돼서 한 일의 기간에 언젠가는 몰라. 언젠가는 모르는데 끊어져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라는 거죠. 끊어져 없어졌다. 근데 없어진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초임주 사역은 기름 부음의 사역이네. 기름 부음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주고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아야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이때 기간이 언제라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일에 하면은 한 일에 하면 7일이거든요. 7일을 한 일에 일주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일에란 얘기가 뭐예요? 7일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면 77에 49, 490일 만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 죽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을 정탐했거든요.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탐한 날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듯이 그런 말씀과 비유를 들어서 그러면 한 일에 하면은 뭐다? 7년이구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연어로 7일이 아니고 그래서 연어로 잡아. 그러면 70년이면 얼마요? 470에 49, 490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 만에 이런 일을 한 일회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일회요? 69일회가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에서 483년이 지나고 그말에서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하도록 포로로 귀환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내전 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기름 부음보다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약 30세쯤 돼서 기름 부음이 시작됐거든. 그때를 계산하면은 딱 맞아요, 시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고 끊어져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셔서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는 여기다가 뭘 줬나 끊어져 없어졌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기 교회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시 교회 시대가 지나면은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생활하실 때 이제 이때 이제 몇 일에만 지나면 돼요? 예수님이 한 일회 중에서 7년 중에서 3년 반을 쓰셨으니까 오셔가지고 몇 년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면 돼요? 3년 반. 그래서 언젠가는 3년 반 사역만 하시면은 예수님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완성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관계없어요. 자꾸 이방인하고 비교하고 복음하고 관계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기 이제 여기 다니엘서 아까 읽었죠?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해 그가 했는데 그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성전을 해파한 뭐요?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한 로마 티투스 장군 같은 그런 자 중에서 그가 온다. 그러한 자가 온다는 얘기죠. 그가 와서 많은 사람들로 한 일회 동안 정한다. 이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 일회 동안 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같은 성전을 해파한 그와 같은 티투스 장군과 같은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그와 같은 자가 뭔가 많은 사람과 언약을 쓰는데 한 일의 언약을 한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년 언약이에요. 7년 언약. 그래서 전 3년 반 7 나팔, 후 3년 반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전 3년 반 7 나팔을 불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곧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곧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지가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은 성전 세우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거든요. 근데 그 14만 4천은 아니야. 저건 적그리스도야. 진짜 그리스도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가심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오실 것,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실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엘리야 시대, 3년 반 동안에 비 안 오듯이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고 모세 때와 같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 14만 4천이 나타나가지고 3년 반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7째 나팔 때 구름 타고 오시죠. 강림하시죠. 아멘. 그래서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펴들어요. 그래서 미리 예비한 14만 4천을 통해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서 광야 예비처로 이스라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로 대속제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대속제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절기와 모든 것을 이게 종합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7 대접을 쏟는 심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는 7 대접을 쏠 때는 뭐 태양은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여. 그뿐 아니고 먼저 생물들도 다 죽어. 바다 생물, 물도 그냥 독소로 그냥 다 죽고, 땅은 막 전부 다 초목도 없어지고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나중에 우리가 시간 나면 하겠지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45일 동안에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섬들이 옮겨지고 막 지각이 변동되면서 옮겨지는데 휘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휘는 역사가 있는데 옛날로 복원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에덴 동산이 있을 때와 같은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아멘.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마귀는 있었지만 지금 마귀도 무저병에 잠겨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는 동 감금된 상태에서 새로운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살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같이 창대한 역사를 만드는 역사가 바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바로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땅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오마르 성전이 있어요. 해교 성전 제3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아무도 파괴할 수 없어. 만약 그걸 인위적으로 파괴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세계 3차 대전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슬림 인원들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면 전쟁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떤 일을 하느냐, 7인 중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을 한번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별도 떨어지고 막 지각이 변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마라 성전이 무너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7년 동안 유대인들과 무슬림과 화해하면서 거기다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3년 반 중간 때는 지가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한 달 전에 지가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룩지 못한 자가 거룩한 것에 써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잘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공생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했던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뭐라 합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주는 다시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시라. 어디 오실까?
대한민국에 오시죠? 감난산. 아니요, 감남산. 그것은 시온산에 오신다 하고 로마서 11장 25절부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산에 오시면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온 이스라엘이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외쳐도 믿지 않는 것들이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 공중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시온산에 같이 오는 순간에 온 이스라엘을 믿기 시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해가지고 그들로 어디 들어간다? 메시아와 함께 백성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두고 맹세했던 내 시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가 되리라 한 말씀 이루는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신앙에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와서 마지막 세우시는 이 나라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인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것이 천년 왕국이고 교회 시대 왕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첫째 벌에 참여해서 그리고 더불어 천년 동안 왕력하고 이때 나온 땅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부활체를 입고 그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땅의 백성이 만국 백성과 함께 땅의 왕들이 멸관을 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 입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을지어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